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하니 뭐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신 사명 충성하면서 효도하며 살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으로 깊고 오묘하며 그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달 전부터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임하시는 말씀이 이게 계속 어저께 밤 부산에서까지 27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물 붓듯이 부어시며 신명기 28장으로 영원 깊은 곳에서 어찌 그리도 친히 행하시는지요.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녀들이 찾아온 곳입니다.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어찌 그렇게도 내 새끼가 사랑스러운지
그분의 깊은 그 심령을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심령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어떠한 이해타산이 아닌 절대자임을 믿어지는 믿음과 그거 거룩한 분의 위엄과 놀라움과,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주를 경외함이 확실할 때 형편처지 여건을 다 떠나서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어동이 깊은 산속,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호롱불, 그것도 한산 모시를 만드는 참 가난하고 그러한 곳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으니 조선에서 제일 가는 아들을 양자로 얻어서 며느리를 얻어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를 달라고. 야, 꿈도 커. 조선은 남과 북을 합친 겁니다. 그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는 혹시 모르겠어, 그저 충청도에서 그래서도 조금, 그래도 아니지. 그런데 공부도 안 해서 성경도 못 읽어.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일편단심,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1세기에 양자를 얻어서 저희 아버님이 80이 되어갈 때에 처음으로 첫 손자를 보게 하셨는데, 그 손자가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화상으로 너무너무 아프게, 너무너무 무섭게 그 자식을 보내면서도 저희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너무너무 분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을 묻고 온 저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나. 저는 그때 아예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저럴 수는 없다. 어떻게 몸부림치는 며느리한테 하나님 편을 들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가문에서 만백성 위에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효도하는 것이 뭘까? 절대자는 내 형편 처지에 하나님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싫어 난 싫어 그렇게 수없이 발버둥 쳤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말씀인 줄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젊은 며느리는 미쳐서 비가 오면 뛰어나가고 몸부림을 치며 더 이상 살 수 없어. 한 주먹이 넘는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너무 미워. 난 당신하고도 살고 싶지 않고 또 저렇게 기도하는 당신 어머니도 너무 싫어. 차라리 죽을 거야.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신명기 28장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는 어떤 것과도 난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교하거나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여기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쌀가마를 그저 돌멩이도 그렇게 줄 수가 없어. 오늘 주께서 명하셨을 때 내가 사흘 동안 이 잔치가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어떤 것을 이 백성들에게 옷을 입히라 하시면 새 옷을 사다 입힐 것이요 갈비를 구워 먹이라 하면 갈비를 먹일 것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세미한 음성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라. 그리고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줄 수 있겠니?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장 만만한 딸아이가 도대체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것도 전도사라는 직분을 맡은 자가 여기까지 아니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어젯밤 부산에서 와서 아침까지 이 잔치를 준비하고 마음이 설레서 한숨도 잠을 자지 않고 그분하고 독대하며 어떤 말씀이든지 종이 순종하기를 원하오나 아버지가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경솔함과 부족한 것뿐이온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잔치 그 자체가 너와 나를 위함이 아닌 할렐루야를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사 불러주신 그분 앞에 감사의 탄을 쌓는 특별한 집회인지라.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순종하라. 그리하면 만민의 뛰어난 자로. 기독교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라면 해야 되고 하다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그 중심을 잘 잡으셔서 놓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축복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그분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첫 번째 생활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일이 넘어졌는데 일어나니 또다시 뒤로 자빠지는 많은 혼돈과 어려움의 삶 속에서 자녀가 무탈하게 커주는 것도 생활의 축복이요. 남편이 건강하고 직장에서 어려움 없이 근무하는 것도 생활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성경을 통하여서 3절을 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 내 몸의 소생, 자녀의 축복을.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거 종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강주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소유의 복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호박씨를 하루 종일 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홀라당 먹어버렸더라. 그러한 얘기도 있지요. 노력했지만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빈 깡통이야. 그러나 내게 이걸 썼는데 이쪽 주머니에, 어머 이쪽 주머니에 썼는데 어머나 뒷주머니에 오늘 소유의 축복을 넘치도록 아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한다. 참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넣는다. 아멘.
부가 막 싸워서 다퉈서 그래서 이겼다.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편안한 내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자녀들을 지혜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형통의 길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순종이냐? 앉으라면 앉는 기고 서라면 서는데 이번에 사랑의 안수를 하루에 3번씩 과일을 썰어 넣고 먹으면 더 좋겠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제한하지 않는 사랑을 가정에서도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려진 상대가 내 영혼 속에 보배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종을 섬겼고 양들을 사랑했다며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동에 있었을 때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가 포도를 하는데요. 포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가 번쩍해서. 그래서 저녁 예배를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갑시다 하고 그 집 차를 타고 얼마를 가는데 남양주를 지나서 어딘지도 잘 몰라. 밤이 깊었어. 달이 흉쩍 떴는데 그게 어느 큰 농장도 같고 가수원도 같고 그런 곳에 차를 세우더니 올라가는 거야. 한밤중에 거기까지 갔다가 포도 준다고 그래서 그 포도를 내가 몇 알이나 먹었어요. 여러분 갖다 주고 싶었어. 그렇지. 그래서 올라갔어. 얼마나 갔더니 나를 데리고 그게 젖소, 젖소가 젖이 불어서 막 배도 이만하고 막 젖도 이만하고 그런데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몸을 부려버리면은 더 커 보여요. 그 큰 젖소가 어저께 한 마리 죽었는데 오늘 또 저렇게 죽게 됐대. 그래서 나보고 젖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서 그 집에 포도 온다거든요. 포도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갔어요. 갔는데 어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백성들 돌보기도 게을렀는데 포도 준다니까. 그래도 사람이 명색이 사람이 종이 아니고 전능자의 종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내려갈 수도 없어. 차가 있어야 가지. 성질이 나는데 문을 열더니 저를 보고 그 소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달래. 내가 괘씸하기도 했지만 참으로 창동 시절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애기지요. 그래도 제가 전하는 곳이 하늘의 곳인데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 살았어요. 성도들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내 신세가 소 배에다가, 그런데 소 배락에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안 죽었어. 눈을 끔뻑끔뻑 하는데 손 얹으면 발로 탁 착까봐. 내 솔직히 무서워서 그랬지. 여기 서서 기도하리다. 그 기도 안 하면 날이 새도 가게를 못 생겼어. 그래서 그 소우리 밖으로 나와서 가수 놓더라고. 그러니까 과일 상자가 줄벽에 있길래 저거 하나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제가 키가 작아서 그게 턱걸이게 생겼어. 그래서는 저걸 올려놓고 참 심란하더라고. 소를 보고 기도했다니까. 제가 뭐 때문에? 먹을 것을 탐해서. 그래도 참 다행한 것이 나 먹겠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사과 상자를 놓고 그 목장에 손을 얹어놓고는 손은 저만큼 있어. 그런데 눈 뜨고 기도했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팍 받을까 봐. 어느 날 막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한 성도가 눈을 뜨고 기도도 않고 있길래 너는 왜 기도 시간에 눈을 떴니? 그랬더니 어머니는 왜 떴어요? 할 말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눈 떠도 내버려 두었어.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그 젖소가 일어나가지고 꼬랑지라도 나를 칠까 아니면 뭐를 칠까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다음에는 포도 준다고 하면 젖소가 있는지 없는지 내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먹을 거 준다고 어디 가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르치니까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라 야 떨어지는데 참새에 비하면 얼마나 저 손은 큽니까? 여러분 젖소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땜방하고 성질이 나는데 다행히 그래도 용달차에다가 포도를 실어서 그걸 보고 내가 화가 풀렸어. 해서 창동에 도착을 하니 자그마치 새벽 1시나 다 됐는데 그거 두었다가 아침에 씻어서 먹이면 그게 없어집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그 안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너희들은 성전으로 모여라. 새벽 1시에. 그러니까 어느 분은
복수 찬 사람은 배를 올리고 오고, 다리 아픈 사람은 바지를 걷고 오고, 허리 아픈 사람은 덩어리를 안수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강단에 서서 내가 말이다, 젖소를 기도하고, 신봉사가 젖동량을 해서 청이를 키웠듯이 우리 하나님은 부자인데 내 그렇게 바보짓을 했다. 그래도 어쨌든 포도를 보고 분이 풀렸어. 이게 내가 성질 나 있으면 나 뭐 사다 줘. 그럼 내가 분이 풀려. 그런데 이제 다시는 안 가지. 또 다짐하고. 그리고는 그 밤에 그 포도를 방마다 아, 내일 주면 누가 말려. 그렇게 주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큰 3.5톤 트럭으로 포도를 이빠이 싣고 왔어. 왜 왔을까? 말해봐. 젖소가 살았어. 위대하신 하나님, 아무런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좋은 거 먹이고 싶어. 먹이고 나면 더 먹이고 싶어. 그 은혜를 초창기부터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갔다 왔는데 다 죽게 된, 나 별기도도 안 했어. 서가지고 젖소가 눈 뜨고 나한테 휙 받을까봐 눈 뜨고 기도도 몇 마디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사 자그마치 젖소 한 마리가 살아나자 용달로 포도 한 차 3.5톤의 포도가 쓰러지게, 그래서 그때 그걸로 포도주를 담아서 해마다 성찬식을 할 때 그걸 가지고 10년은 먹었을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지. 얘들아, 젖소 한 마리가 살아나니까 포도가 봉고로 저 용달로 하나 오고 3.5톤 하나인데, 너희들은 젖소에 비하면 얼마나 소중하니. 그런데 네 남편이 암이 고쳐지고 네 마누라가 죽을 병에서 살았는데 젖소값도 안 내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 뭐 오늘 내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젖소 한 마리만 살아나도 주인이 감격해서 그 해 농사진 포도의 일부를 몽땅 그분을 느꼈다 이거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작은 돈 크든 예물을 드릴 때 영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교회 다닐라도 돈 있어야 다니지. 그럼요. 예수 믿는다고 뭐 기름값이 안 나가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냥 밥 먹나요?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영원 깊은 곳에서 절대자로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사랑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 더 드리고 싶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에게 오늘 완전한 인생의 승리는 없지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내가 넘어진 연약한 부족한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8장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가 온다는 사실. 여호와로 고백하고, 여기 서울서 부산서 여기 오는 거 멀어? 그분이 어떤 분인데 멀어? 이게 경외입니다. 이렇게 오게 해주신 그분 앞에 살이 저리도록 감사해요. 아이고, 가긴 가야 하는데 언제가? 언제가? 차 타면 가지. 걸어가는 분이 어디 있어? 뒤돌아보고 그분하고 더 있고 싶어서 그렇게 애절한 그러한 심령이 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쏜살같이 도망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그러면 말씀인데요, 그럴 때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뒤집어 봤을 때도 우리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이게 넘어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짐의 훈련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 두렵고 떨려 가슴에 심령에 은혜가 넘쳐.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종이 들으며 오늘 내 하나님이 오동리 농사진쌀을 만백성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다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은 가슴이 설레고 흥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지각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계속 어른이 하는 말을 해야 아기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했을 때 신앙이 무엇이며
철학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만왕의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유행을 바라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S가 노가 둘 중에 하나. 축복은 순종으로, 불순종은 저주로. 아주 확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을 해서 다 성공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분이 과연 몇이나 됐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공부하고 비참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부여하여 주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오늘 너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올까?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혼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노이즈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자기 마음을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 다 아는 사람은 인격자 중에 인격이고 인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만 평강이 임하느냐?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은 죽을 가지고서도 돈가스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밥을 가지고도 죽을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전복을 몽땅 맡겨버렸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으로 너희를 덮으리니 기뻐하라.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견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책은 잘 뛰라고 물론 야단도 치지만 절대자를 절대자로 섬기지 않는 자는 결론적으로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과 동시에 심판과 징벌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가 그분 앞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았을 때에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는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령 너를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론 세상의 어린 심령들은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어린 아이 돌쟁이도 지 애미 젖가슴에서 애미 냄새를 느끼는데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40여 년을 전능자의 손이 단 한 번도 한꺼번에 여러분을 만진 게 아니라 일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가 아프냐 하신 그분의 그 체온을 아직도 안 느꼈다면 젖먹이기도 애미가 누구인 줄 알아? 냄새만 맡아도 알아? 그렇다면
여기는 영의 산실이라.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너희가 가정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가정에 사업으로, 파탄으로, 자녀의 곁길로, 혼란으로, 부부의 갈등으로, 이혼으로 파멸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애쓰고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소득이 없는데, 먹고 돌아서서 보면 또 남아있고, 먹고 돌아서서 보면 또 남아있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반드시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멘. 축복과 저주는 오늘 마지막 말씀인 3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천한 자가 된다. 노예로 팔려가 사기를 당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때 아닌 교통사고를 만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잘난 체 하더니 껄졌다, 그럴 줄 알았다, 이와 같이 내 주변에 비방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는 저는 여기는 땅의 것과 반드시 구별되는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이룬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며, 날마다 놀람과 감동으로 가슴이 저려지는 것은 열풍 안수에 옥수수를 넣는 것은 숯에서 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게 옥수수가 다 집어먹는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을 넣어서 습을 내게 하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샥 빼주시는 그 사랑, 그 손길,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생명의 주 만인이 할렐루야를 흠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100%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져서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네 자녀가 잘 된다,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며 자녀로 인하여서 가슴 저리는 세월을 살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오늘 잔치 전날 멋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어떤 것 가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가다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돼도 그분이 안 되게 해야 하니까 안 댕기고, 되었어도 그분이 되게 해서 되는 것이라. 나는 주님 앞에 자유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불순종의 원인이 뭘까? 첫 번째 욕심이라였나이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였으며, 세 번째로 당신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오.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사 우리의 영혼을 소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신실한 고백이 영원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성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갈 때에 불평하거나 지치는 자 없게 하시고, 날개를 달고 기뻐 뛰며 갈 수 있는 자와 머무는 자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사흘 주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